오늘 본문에서도 대표적으로 충돌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믿음과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열왕기하 2장의 본문을 다뤄야 되는데 제가 계속 성경을 읽어보니까 2장은 1장을 좀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을 강론하고 다음 주에 2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엘리야 시대, 아하방 시대의 북이스라엘 그 엘리야 선지자 시대를 우리가 몇 주간 한 6번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 상서와 하서는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상서와 하서로 나눈 것입니다. 열왕기, 왕들을 나래비를 쭉 세운 것입니다. 왕들을 쭉 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 그런 왕을 평가하면서 그 군왕을 평가하면서 그리고 군왕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 잠자리까지 습관까지 기록해 놓고 그 왕을 평가한 그런 책들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은 정말 세계에서도 특별하게 또 인정받는 문화유산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조선을 건국한 왕 태조 이성계로부터 마지막 임금까지 그들의 그 실록 현장들을 사관들이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의 성격이 가장 비슷한 책이 이 열왕기서가 아닐까 싶어요. 10명의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왕들을 쭉 줄을 세워가지고 그 왕들 시대에 어떠한 영적 사건들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열왕기 상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과 북으로 분열된 나라 속에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아방이 죽을 때까지 약 120여 년의 열왕기 시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 하서는 아방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의 시대로부터 두 나라가 순차적으로 외세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그 생생했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적 사관에 입각해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 상서 시대의 엘리야 시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제 엘리야 시대로부터 엘리사 시대로 전환되어지는 그 시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하시아 왕 시대에 그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그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시대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열왕기 하 시대를 여는 4가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시대는 그 못된 임금 아하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은 정말 못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시작한 사람이고, 아주 그 우상신을 융숭하게 대접했고, 그리고 그 우상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또한 아주 후한 대접을 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죽게 되어졌고,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민족과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이 작은 지구 안에서 수많은 나라들과 이해관계가 엮여져 있잖아요. 지난주에 대통령이 미국 가갖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 그것들이 국민들의 삶에 경제든 정치든 환경이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 매스컴들이 그냥 다 달라붙어서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하잖아요. 마중을 안 나온 건 왜 안 나온 거지? 마중은 나왔는데 배웅을 안 했다고 그러죠? 배웅을 안 하고 거기 의전 담당관을 보냈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은 다 분분하죠. 다 자기 보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 열왕기 하소 시대도 아방이 죽었고 그리고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하는 그런 시대적 환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2절을 보시면 그 시대에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가 생겼는데 우리 2절을 함께 이 노란 글씨에 주목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아카시아 비슷하죠? 아카시아 발음이 아하시아 다 함께 아하시아. 저 1절에 있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에 즉위하게 됐습니다. 왕으로 노릇을 하고 있는 어느 한날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이니까 사마리아에 수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가 이제 왕궁에서 다락에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난간이 있잖아요. 그 난간에 항상 우리 건물 이제 계단을 보시면 계단 난간에 이렇게 그 손잡이 그 뭐라고 그러죠? 김건식 안수집사님? 이거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난간? 예, 그게 안전하게 만든 거죠. 모양도 좋게 하고. 제가 예전에 건축의 건자도 모를 때는 그런 게 전혀 그냥 신경도 안 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조금 맛을 보니까 말이죠. 가는 데마다 여기는 이렇게 진 거구나. 여기는 이렇게 했네. 참 못했네. 저는 그거 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이거에 비하면 참 잘한 거네. 이번에 제가 간 기도원에도 그런 난간이 있는데 참 투박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한 거구나.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싶으면 여기 우리 본당이나 비전동 그 계단에 가서 그 레일을 한번 쭉 잡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런 난간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뭐 잡담을 했는지 뭐 한숨을 졸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2절의 말씀을 열어보시면 그 다락난간에서 부주위에서 떨어진 겁니다. 뚝 떨어졌어. 부러졌겠죠. 다쳤습니다.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떨어져가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해서 병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국가적 비밀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지금 무슨 리스크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오너 리스크 같은 현상이 생긴 거예요. 건강하게 통치를 해야 되는 이 왕이 난간에서 부주의해서 추락한 거죠. 죽지는 않았고 아직 추락해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겠죠. 막 여기저기 쑤시고 낫지도 않고 그때 무슨 의술이 없으니까 뭐 접합 기술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느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가서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 병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낫지 않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왕의 건강 상태도 나빠졌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 그 왕이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이 율법 시대에 왕정 시대에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 후손인 이 왕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정말 잡신에게 가서 자기의 병의 회복을 물어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1, 2절의 상황이 열왕기 하 시대를 여는 그 시대적 상황, 영적 상황, 정치적 상황,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 본문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라 지도자도 시름시름 앓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심각하게 쇠퇴하고 타락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여기 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 에그론은 여러분 블레셋 이방 땅의 신 바알세붑. 바알세붑이 그럼 무슨 신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질병 그리고 전염병을 주관하는 파리신이에요. 별걸 다 신으로 보시죠? 여러분 이 파리도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파리가 그 이질이라고 합니까? 그 파리가 막 이렇게 옮겨가지고 사는 전염병 맞나요? 김남식 주사님? 전문가잖아. 그런 거. 네. 그 파리가 전염병을 옮기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야 하도 그런 환경이 우리가 잘 갖춰지니까 파리도 구경하기 쉽지 않지만 워낙 환경이 깨끗해서 과거에는 이 파리들을 통해서 막 여기 더러운데 막 여기저기 당기 뭐 사람 음식물에 앉고 거기다 막 알 까놓고 그 사람이 먹고 하면서 병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병과 전염병을 관장한다는 이 파리의 신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이 자기 병의 완치를 물어보니까 이 한 절의 상황이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했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자, 이럴 때 이 완악하고 타락하고 강팍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악한 시대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3절 먼저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출신의 엘리야 그 시대에 정말 엘리야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엘리야가 정말 왕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이제 곧 너가 사마리아 왕 아하시아의 사절단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만나면 이렇게 전하라. 허허 참 어처구니가 없어. 그냥 혀를 쭉 차면서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파리의 신을 쫓아가서 경배하며 점을 치러 가느냐? 에라이 한심한 것들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거는 정말 몰라서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조롱하고 또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이 아시아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엄청나게 다른 시대 환경을 갖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붑 앞에 너희들의 삶에 줄을 대고 있느냐? 이 최첨단 혁신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미련한 인생들은 아직도 이 밤에 금요일 밤에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읽고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 역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변함없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또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 이 엘리야가 아마 이렇게 깜빡깜빡 졸다가 이 메시지가 탁 들으니까 잠이 뻗떡 깼을 것 같아요. 4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더 이어서 내가 올라갔던 그 침상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침대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허리가 부러졌는지 거동을 못할 정도로 이 아하시아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하고 강팍했던 시대,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했던 시대, 하나님이 질병과 전염병을 옮기는 파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와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바알세붑을 쫓다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는다면 이 아하시아가 즉시로 회개하며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미련한 인생이 어떤 길을 걷는지 계속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하시아가 바알세붑 신에게 사람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제들에게 가서 내 질병이 어떻게 회복될 건지 알아보라고 보냈는데, 이들이 가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는가? 조금 전에 그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5절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가서 다 내가 지시한 명령을 이행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낫는지, 내가 언제 날 것인지 빨리 답을 하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자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한 사람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를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있는데, 너네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왕에게로 즉시로 돌아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자, 노란 글씨부터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이다. 이 사절단이 이제 에그론에 있는 블레셋의 바알세붑을 향해서 가다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딱 만나니까 이 사절단이 완전히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얘기해서, 야, 이 미련한 자들아, 너희들은 바알세붑에게 가지 말고 지금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보낸 왕에게로 가서 내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라 하였던 것이죠. 엘리야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권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자들이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즉시로 왕궁으로 돌아와 이 일을 왕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말이죠, 이 사자들도 보통 사람 아니야. 이 아하시아가 지금 어떤 왕인데,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비록 병들었지만 그런 왕에게 가서 너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는데 너 죽을 거래. 너 그렇게 엉뚱하게 여호와를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다가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는 이 왕의 사물을 돌보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7절.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너희에게 그 말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감히 누가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나에게 전하라 하더냐? 왕이 당연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들 사자들이 이렇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이었는데 외모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오호, 그 사람은 엘리야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방 시대로부터 이미 전국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자의 신분에서도 이 엘리야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상착의와 지금 그 시대에서 왕에게 이 정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근원이 엘리야로부터 시작된 것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하시아가 어떤 반응을 취했을까요? 9절과 12절이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하시아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 9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왕이 50부장 중대장 보낸 거예요. 중대장과 그 중대 병력들을 투입시켜가지고 왜 보냈을까요?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위치가 소재가 파악됐으니까 왜 보냈을까요? 체포하러 보낸 거죠. 예? 이 진짜 왕의 심기를 몹시 왕 보고 너 죽을 거야 이런 얘기 하는데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그 자를 잡아오라. 나의 아버지도 그 사람을 잡지 못했지만 나는 반드시 잡겠다. 그래서 아주 엘리트 장교를 보내는 거죠.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 위 산꼭대기에 엘리야가 아마 도사같이 딱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바라보니까 딱 봐도 엘리야야. 인상착의라든가 그의 그냥 위험이 그냥 50부장과 그 군사들이 봤을 때 딱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께서 내려오래요. 응? 왕이 내려와서 어명을 받으랍니다. 여러분, 어명을 받으라 하고 사약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50부장에게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불을 좋아해요. 그죠? 열왕기 상서에도 보면은 그냥 그 갈멜산 제단을 다 그냥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포함해서 그 50명 군사 싹 다 그냥 즉결 화장을 다 시켜버릴 거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책임져서 불이 곧 하늘에서 불같이 내려 51명 병력 정예부대 51명이 싹 다 타버리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아하시아가 그럼 포기해야죠. 야, 이거 나의 정예 병력을 보냈는데 정말 엘리야 말 한마디에 전부 그 50명의 군사가 그 현장에서 다 화형을 당해버렸습니다. 11절을 볼까요? 왕이 다시 또 다른 중대장을 보냅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는데 그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어명을 받으시오, 내려오세요. 그랬는데 안 내려옵니다. 이 양반이 12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과 상황이 동일합니다. 곧 전부 몇 명 죽은 곳입니까? 102명이 죽은 곳입니다. 102명이 그 엘리야가 거처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하시아, 내가 저 엘리야는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비록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저 엘리야를 데려다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노라. 여러분, 기회는 여러 번 있는데 이 아하시아가 계속해서 이 기회를 걷어찹니다.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딱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맞나요? 노저어라.
노조라로 수정하겠습니다. 너를 적고 배를 띄우고. 네, 여러분.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잡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잡아야죠. 소유하죠. 통과, 패스 시키지 마시고 꼭 붙들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즉시로 가던 길을 돌이켜 메타노에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02명이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미련한 왕 때문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아하시아가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아하시아도 참 이게 그냥 무식하고 용감하고 미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가면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옛날에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저기 함흥에 갔는데 자꾸 그냥 왕이 돌아오라, 아들이 오라, 아버지 오세요, 아버지 오세요, 사신을 보냈는데 전부 대왕이겠죠. 왕의 아버지, 돌아가십시다. 우리 돌아가십시다. 제발 돌아가십시오. 같이 갑시다. 그럴 때 그 보낸 사신 다 죽여버렸다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이거 죽으러 가는 길 아닙니까? 이 세 번째 50부장?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지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역시 군사 50명이 따라갔습니다. 이 셋째 50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시여. 앞에 두 명은 어떻게 했어요? 당장 내려와서 어명을 받으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어명을 받으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바짝 엘리야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 엎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부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태워 죽이지 마십시오. 나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나의 부하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경히 여기지 마시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아하시아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생명의 주권이 엘리야를 움직이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시아 미련한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얼마든지 엘리야가 또 이 세 번째 파견된 이 50부장과 본인과 자기의 부하들을 한순간에 태워버려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거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생명을 귀히 보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앞에 있었던 두 명의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행동 양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그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엘리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신실하게. 우리 다 함께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제 치달아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엘리야가 산꼭대기 있잖아요. 산꼭대기 있는데, 저 사람은 좀 다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의 심기를 심하게 어지럽혔는데, 저 사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니 엘리야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의 사역 현장에 개입했다는 거죠. 개입해서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자, 너는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다시 너 또 이 불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지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왕 앞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이 아하시아 왕 앞에 간다는 것은 엘리야도 이 육신의 생명을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두려움을 접고 함께 그 산을 내려와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가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하시아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이 엘리야를 만나고 온 자기의 직속 사절단, 그 부하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이제는 이 워딩의 주인인 엘리야의 입으로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올 때 즉시로 아멘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시며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왕 앞에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 다 102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 앞으로 나가 내가 직접 더 이상의 희생을 중단하고 내가 직접 왕 앞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니까 엘리야는 즉시로 그 산을 내려와 이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 너는 죽을 거야. 네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야. 여러분 메시지가 그것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포기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17, 18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아하시아 왕을 17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 앞에 무시를 당해도 참 언짢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 파리의 신 앞에서 무시를 당하는 그 수모를 하나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시대의 말씀으로 회개를 원하시고 돌이켜 오기를 원했지만 그 왕서부터 그 땅의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에 오류도 없고 틀림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 장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열어주시면 이 오늘 말씀을 결론 낸다면 우리 다 여러분 같이 자기 그 주관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한번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잘 버리지 않습니다. 완고한 고집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오직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멸망뿐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도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섰다면 다락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파 죽겠는데 치유가 됐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또한 연장시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 하서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두 손으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한반도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 한반도에 120여 년 전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찌질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저는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나라 이렇게 전국에 6만 개 넘는 교회가 있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민족이 되었고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을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답니다. 그 다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흥왕하여 복을 얻는 현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홍해는 말씀 앞에 사로잡혀야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홍해는 말씀 앞에 사로잡혀야 갈라진다. 말씀 앞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9월에 부르는 찬양, 말씀 앞에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범사의 현장에 말씀으로 지키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떠난 인생,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 말씀을 경멸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밤에 귀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